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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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까우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숫솔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대합니다. 살았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듣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평안 가운데 함께하며 또 피곤치 않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창조된 우리 인생들과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더럽고 또 죄하고 죄가 있고 추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카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구별되다 또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그리고 분리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구별되신 분이시죠.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 우리가 따로 나와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구별되고 분리되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한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의 길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함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내용, 바로 이것이 오늘 6장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은요, 유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나라 중에서 남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서 기억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우시야라는 왕은 처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시작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림 받았던 5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통치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치했던 왕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가운데 정직히 행했고 그리고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우시야라는 왕이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그는 힘이 있는 왕으로서 서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참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우시야 왕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만함이 싹이 트기 시작했고요. 그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를 꾸중하고 이렇게 그런 내용 가운데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듣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되고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는 그곳에 이 왕이 그곳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한번 보여주시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모습, 이 우시야 왕의 모습,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만함을 통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범죄가 어디까지 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결과로 이 왕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병일,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게 되고요. 그 뒤로부터 이는 격리되어서 혼자 별궁에 처해서 그렇게 혼자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은. 그리고 이사야의 선지자에 대한 부르심을 함께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직 이 세상의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52년 동안 이 우시야라는 왕도 52년 통치하고 훌륭했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온전치 못한 모습. 그러니까 오직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왕은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처음 그 말씀하셨죠. 이것 머릿속에 기억하고 본문을 보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시야 왕은 그 거룩함을 깨트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럼을 통해서 이 땅이 악과 함께 타락의 시대를 걷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래서 요시야 선지자와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려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치욕, 고난, 그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죠.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과 함께 그런 고통과 고난, 피 흘리심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구별된 이러한 모습들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의 지배받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자리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이렇게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 인생과 온전하게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다른 존재임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온전한 길에 선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약점이죠, 약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고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점이자 기회인 이 육체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우리는 또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 앞에 서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권리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약점, 이와 같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서갈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듣기 싫어하죠. 교회에서 좀 복 얘기 많이 하고 뭐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또 기쁜 얘기 많이 하고 행복한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회개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얘기는 잘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입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약점이면서도 육체라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손을 내밀면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한 갈대도, 상한 갈대가 그 정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이미 갈대가 상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리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끝까지 회개라는 그 기회를 주셔서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가 그 거룩한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고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우리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니 우리도 이전에 쫓았던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육체라고 하는 이런 약점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일에 늘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할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성령도 임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죄악에서 벗어나 언제쯤이나 이것이 해결이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요, 육체가 있는 이상 이 죄에는 우리가 늘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놔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편이 되었고 하나님 길에 섰기 때문에 그 악한 자 마귀, 또 우리를 몸부림치면서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왜?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거짓의 아비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주함, 자기의 어떤 이런 바쁜 이러한 일상을 통해서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맞긴 한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바쁨과 분주함, 이런 자기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어떤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우선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서서 그것을 가지고 더 권위 있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바쁘게 만들어갑니다. 그 바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소리, 정말 뉴스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 길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지혜, 지식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가리워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더 우선하게 되고, 요즘에는 뭐 AI니 미디어니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그 어떤 영상에 빠지면 뭐 시간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유익하게 쓰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 유익한 길로 우리가 쓰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정말 그런 것들이 온전치 못한 길로 쓰면 내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나 어떤 지식,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감각이 둔해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가득 차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익숙해져 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두드려도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요한계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미디어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마치 진리보다도 더 위에 있어서 그것들이 마치 온전히 전부인 것 마냥.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유튜브 봤는데, 어떤 거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우선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올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의 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은 적이 언제이든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격을 받고 기뻐했던 것이 과연 우리는 언제였던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꼬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간구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찬송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죄악이 보이지 않게 되죠.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 오시면서 거울을 봤을 겁니다.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울에 어떤 지저분한, 우리의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 내게 그게 보인 거예요. 얼굴에 뭔가 지저분한 것이 있는데 거울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내 얼굴이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거울은 없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요. 오늘 이사야는요,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참된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뭐냐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망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라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거룩함을 발견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거룩하심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망했구나. 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온전치 못한 사람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죄를 그 거룩하심 앞에,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안에 먼지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방이 어두울 때는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햇살이 드는 집에 보면, 뭐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문이 뭐 창호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호지 구멍이 나 있으면 그곳에 이제 해가 이렇게 올라올 때 쭉 보면 그 구멍으로 햇빛이 싹 들어오면 거기만 무슨 뭐 어떤 막대기가 있는 것처럼 그 먼지가 떠다니는 것이 쫙 보이죠. 그러니까 그 빛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전혀 없을 것, 깨끗할 것 같은 그곳에요, 먼지가 이 줄 기둥처럼 쫙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요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요, 부름받은 장면,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부를 때 바로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온전치 못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 앞에 나는 망한 자가 되었다. 신약의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를 삭은 사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 어디에서도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요 파멸이 아니라 구속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처럼 내가 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로마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나오게 하라심이라? 예수께로 나오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성하셨다고 하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 주신 것.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비로소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임을 깨달았을 때, 그분만이 참된 왕이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마침내 그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달을 때 그때 마침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 영혼이 영생의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망할 자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뭐냐면 멸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자손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와 내 가정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권은요, 주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다면 이제는 주께 나와 선택하는 자.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두드려서, 우리 심령을 두드려서 그 진리는 우리를 반응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그러니까 숯을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사야를 글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있어야 우리가 약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단이 두렵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진단이 나올까 걱정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간다고 하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수술도 하고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진단이, 처방이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함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으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부르시고 깨끗게 하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서 이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누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까? 누가 저들에게 생명의 주를 전해줄까? 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살기 위하여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나갔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냐?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로 나아가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받는 자. 정말 이사야는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얻고 생명의 기쁨을 얻고 이제 찾는, 주님이 찾는 이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 멸망의 아래 정말 죄악된 그 세상 가운데 누가 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거룩함을 주셨어요. 이는 뭐냐면, 거룩함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죄 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 받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만은 남아있어서 그분의 일을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갈까? 누가 저 복음의 소식을 전할까? 누가 저 멸망의 아래 있는 자들, 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을 누가 갈고? 라고 하는 그 주님의 탄식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용서받은 우리는요, 이제 이사야처럼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고 죄사함 받은 자가 됐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은 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예수의 피의 그 공로가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사도라고 하는 뜻은 부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보냄받은 자들을 우리는 사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그 구원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 깨끗하게 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예요. 믿으시나요? 정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외면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지혜로 전하지 않고 우리 어떤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세상은 정말 지금 극단적으로 세상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정말 죄악의 길에 그러한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가 그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귀한 생명을 얻었는지,
내가 영생을 얻은 그 길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그 고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지 못하면 그 세상의 어떤 뛰어난 사람도, 세상의 지식이 풍성한 사람도, 세상의 지혜가 많고 부와 명예가 풍성한 사람도 아무라도 주를 뵐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구를 찾느냐? 부족함이 많고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세상 가운데 맡겨주지 않았어요. 정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맡겨주지 않습니다. 학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맡겨주지 않았어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피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또 그 거룩함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언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의 거룩함,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용서함, 그 거룩함을 우리의 비추는,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